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원수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음. 원수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음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강처럼 이렇게 멀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이냐면은 뭐 우리 요 본당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정도 그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천 정도 되는데 아마 이때 지금 여호수아가 그 강을 건널 때는 이제 우기기 때문에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 키 높이보다는 훨씬 깊은 그러한 깊이의 강이었을 거예요. 그래 강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한 그러한 강을 건너려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다리를 놓고 건너다든지 아니면은 배를 타고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배를 띄워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다리를 놔서 건너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 즉시 물이 멈춰 서서 마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그 요단 서쪽에 있는 백성들, 즉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 나가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겁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자,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앞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그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은 기생 라합의 고백이죠. 기생 라합의 고백인데 벌써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함에 보답하는 의미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바라보면 그 신앙은 한 반 정도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신 분이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상과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 주시면 원수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능이 있어 원수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정말로 이 원수 마귀 사탄들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해보려고 아주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봅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잃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은 양들 찾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직분도 집사 직분 받고 했는데도 한번 신앙에서 무너진 사람들 떠나서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찾아가서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작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그 사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해 봐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 상황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연약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소멸해 버릴 때도 있지만 대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거짓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멸망의 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작은 시련 때문에 또는 작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의심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지, 작은 시련 때문에, 작은 사건 때문에 또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좀 더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고 이 원수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을 건너는 비결과 같은 것인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또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요단강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을 보고 원수들의 마음이 녹게 되고 정신을 잃게 돼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참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나안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 요단이 마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하고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더욱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하셔서 정말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